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세상을 이길 만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알아서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여러 환경들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대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고 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또 나와야 할 자들이 대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구약성경 937쪽 잠언 제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시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유난히 성경에 보면 왕들에 대한 책망과 칭찬이 많은 이유는 그들 개인과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의미에서 왕이 잘못해서 혹은 잘했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에 합당하게 진리에 합당하게 전하는 말씀은 설교자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하나님이 부모를 그 대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리자를 세워서 일하실 때 생각할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왕이든 혹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든 혹은 내가 부모이든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 섰을 때는 끊임없이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걸 전해야 되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입장에 설 때가 있고 또 그 대리자를 통해서 양육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받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요. 한쪽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양쪽에 이쪽에 섰다가 이쪽에 서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대리자로 섰을 때는 하나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이 대리자답게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고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대리자를 통해서 배우거나 양육받거나 혹은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우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것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면,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대리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일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말씀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말씀,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자녀를 맡기셨다. 이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을 묻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고 애쓰고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신 일을 이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지 않거나 혹은 망각하거나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꾸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 양육이 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바라는 계획대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이걸 기억하셔야, 내 자녀는 그냥 내 자녀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에 이끌려서 자꾸만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 섰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 섰을 때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반대로 내 자녀 입장이잖아요. 누구나 다 부모이면서 또한 자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대할 때는 부모를 하나님이 자신을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부모를 하나님이 대리자로 생각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나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나를 양육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대로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해야 되면 그러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함부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 자라면 끊임없이 생각해서 내 부모는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부모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생각하고 부모를 대하는 것이, 그러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고 부모의 말을 듣는 자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목사가 뭘 이야기하나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내 들으라고 나한테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순전하게 그냥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대리자로 생각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목사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를 그가 인격이 어떻고 그의 삶이 어떻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 안에서 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 삼으셨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말씀이 내게 좀 거슬리고 말씀이 좀 내게 좀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를 한 인간으로 보면 거슬리는 말이 들리거나 내게 좀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똑같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대리자로 나를 세우신 분이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순종하는 자세와 공경하는 자세로 부모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우리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시고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보다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는 생각으로 부모를 대하면 그러면 진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베소 6장 1절과 골로새 3장 2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오해의 요지가 아주 많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부모가 합당할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나 부모가 요구하시는 것이나 부모가 말하는 것이 주의 뜻과는 좀 상관없거나 아니면 주의 뜻에서 멀어져 있거나 주의 뜻과 반대될 때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전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이런 주 안에 그런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진리 안에 있건 그렇지 않건, 진리를 따라 말하건 그렇지 않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또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말 속에는 부모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가르칠 때와 가르치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말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의미라기보다는 큰 의미에서 볼 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를 공경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그거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별 없이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고,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따라 부모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모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더 성경적인 의미와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은 말, 옳지 않은 말, 이거 막 분별해서 옳은 말은 따르고 옳지 않은 말은 안 따라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죠. 어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잖아요. 선생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모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돼요. 목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로님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고, 믿음의 형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막 잘하고 못하다 그래도 기본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태도.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존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게 그 자세, 그 태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것처럼 하는데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들으면서 나는 부모를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의 태도가 순종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바른 태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옳은 태도는 부모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요새 제가 TV를 보면서 요즘 드라마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요. 잘 안 맞아요. 막 폭력적이고 너무 드라마를 틀어놓으면 막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는 것이 반인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들은. 왜 그렇게 드라마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 돌아다보니까 전원일기래. 옛날에 했더니 요즘은 제가 전원일기를 자주 봅니다. 재밌어요. 그게 보면요. 최불암 그분이 그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좀 심하긴 해요. 심한데 기본적인 태도는 듣는 거예요. 어머님이 뭐라 하든지, 예.
뭐라 하든지 늘 듣고자 하는 태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공경하는, 그 말을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효자다. 뭘 잘해주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부모 앞에 섰을 때는 부모가 뭘 말하든지 듣고자 하는 태도, 부모 앞에 섰을 때는 부모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모로서 공경하고자 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부모 앞에 딱 섰을 때에 그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나 성경 전체에서 부모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부모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바른 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태도가 부모에 대한 바른 태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혹 주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혹시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 하나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가장 닮아있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녀 생명을 양육하는 일을 대리자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닮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을 하나님은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게 부모. 부모가 아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포악한 사람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대할 때는 그렇게 유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랑을 기본적으로 깔고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든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부모들, 그가 몰라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하는 말이나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뜻에서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바르게 하고 자녀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쳐 양육한다. 그 마음, 그 사랑,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예수 믿지 말라 한다고 안 믿고 이런 것 단순한 얘기 아니라 그를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라 하는 것도 혹시 몰라서 예수를 믿으면 시간 뺏기고 뭐 해서 잘못될까 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큰 틀에서 사랑, 나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정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마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으로 자기를 대하는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부모에 대해서 가르치는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22절로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을 청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 특별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나이가 많아서 막 자꾸만 잔소리하고 좀 막 상식에 엇나게 이야기하는 그 어미를 존중하면서 끝까지 존경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짝 찍어서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우리가 보면 엄마 말은 좀 잘 듣는데 아버지 말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네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모가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부모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진리를 사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 추운 날에 나오는 대가를 지불하고 앉아서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내 마음속에 진리를 받고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쌓는 것이죠. 그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식을 팔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진리를 판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바꾸는 것,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에 있는 자기 이익,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확신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건 진리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고 온전한 길로 가면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정도를 걸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바른 길 가는 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요한 사도께서 가이어를 칭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할 때에 진짜 진리를 아는 부모면 그게 진짜 기쁜 것이죠. 그럴 때에 그게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행하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바 부모를 향한 진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행할 때에 내 낳은 부모, 나를 길러주신 부모,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부모, 평생 나를 사랑하여 내게 모든 것을 준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부모의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의 입장에 섰을 때는 자녀로서 부모를 하나님이 대리자라 삼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장 많이 가진 부모의 모습으로 나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 앞에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평생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의 자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힘쓰고 자녀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이 대리자로 나를 양육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삼아 자녀를 양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입장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힘써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 대리에서 우리를 양육자로 삼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속히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고 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정대로 백신이 접종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잘 효과가 나타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정부와 또 방역 당국이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하고 국민들이 이 일에 잘 협조해서 이 일들이 효과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태원 권사님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좀 협심증 증세가 있어서 오늘 시술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호 권사님, 박인숙 집사님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그 외에도 하준이 원섭이 건강하게 그 발가락과 무릎이 건강하게 치료돼서 성장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박장로님, 곽건사님 이런 분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고3들, 우리 중3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위에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